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가 마무리되어 갈 쯤에 이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스가랴 4장의 본문으로 내년 주제를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한 뒤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상당한 분량이라서 확정하지는 못하고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기회만 생긴다면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시작이며 또 사도행전 강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이 시작이죠.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 막내와 둘이서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 막내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는 마음이 설렜는데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는 뭔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9살에서 10살이 되면서 뭔가 딱 떨어지는 깔끔한 느낌이 있었는데 11살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10에서 1이 붙은 것이 제 딴에는 약간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최근에 나눗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나머지가 남는 것이 좀 어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속으로 한번 나이 더 먹어봐라. 삶이란 것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또 겉으로는 1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멋진 숫자인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지금 이 나이가 된 게 참 믿겨지지 않는다고 어색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아빠는 40대에서 아직 변한 게 별로 없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물어보니까 중반이라고, 초반은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해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그저 달력 한 장 넘긴 것뿐인데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되니까 성경 읽기, 또 큐티, 또 감사노트, 가정예배도 운동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새로 산 옷을 처음 꺼내 입을 때에, 새 책을 받아서 첫 페이지를 열 때에, 새 노트나 새 다이어리에 첫 번째 글자를 쓸 때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또 속이고 기만하는 단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잠시 설레게 만들지만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시들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서 시작했다가도 어떤 벽에 부딪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때에 스스로 그래, 참 변하는 게 힘들지,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마음을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2026년 이제 4일밖에 되지 않아서 새해 효과를 아마 톡톡히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안에 또다시 이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시작됩니다. 즉 이 책을 받는 수신자가 있고 이 글은 어떤 글의
후편, 후속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이란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언급되었던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호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쓴 글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가장 고상한,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부를 때에 사용했습니다. 데오빌로도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도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를 위해서 두 번째 책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각하라는 호칭이 없이 그저 이름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너무 과하게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작은 누락은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밝힙니다. 즉 데오빌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가는 이것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이후에 각하라는 호칭이 믿음 안에서 형제를 부르는 친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데오빌로가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진 열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 안에는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기를 요청합니다. 복음은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 과거의 잘못과 손해를 넘어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전쟁까지 불사하며 그 과정에 생긴 희생을 그 진보의 대가로 여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론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데오빌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서 예수님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안에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마쳤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장에서 승천하신 날까지를 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행위와 말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인 2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앞에 이 1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을 헬러 원문으로 보면 서두에 이 ma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man이라는 단어는 혼자 사용되기보다 대라는 단어와 짝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헬러 본문에서 man을 찾았다면 뒤에 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인데 번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man이라고 하면 한편의 상황이 나오고 대라고 하면 그 다음 상황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man은 있는데 그 짝이 되는 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보다 좀 더 넓은 단락에 걸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man은 처음에 쓴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일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 오순절과 그 이후의 내용이 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행적과 교훈을 두 시기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은 승천하셨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면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사도행전은 그 사역의 계속이죠.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이지만 우리나라와 헬라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적, 행동들입니다. 실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여러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사도들의 행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로마까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역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계속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람의 계획이나 행적,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4월 부활절날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설립 예배 때에 지금은 세대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양승원 목사님께서 바른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의 교수 이론을 인용해서 교회의 단계를 5M, 5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쇠퇴할 때에 가장 먼저 머신, 즉 헌신이나 기도 없이 기계처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니먼트로 과거의 영광만 남은 비석과 같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설립 10주년, 20주년, 50주년 이렇게 역사는 쌓이는데 생명력은 사라진 기계나 비석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방향으로 온전히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까? 직장과 봉사와 가정, 자녀 양육, 재테크,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력을 잃고 머신과 머니먼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앞서 시작이란 말에 속기 쉽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새해라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청소하고 새로운 노트를 사고 큐티책을 펼쳤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결국 실망과 좌절과 멈춤이 예정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헛노트라도 1, 2월이 지나고 7, 8월이 되었다 할지라도 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으키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불안한 일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계속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과는 좀 구별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글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승천과 임박에서 승천과 깊이 연관해서 사도들에게 한정해서 주신 명령을 말합니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속하신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한 주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를 위해서 다음 주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 속에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세상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도 이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우리 가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속된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사도들은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은 이 일을 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서 말했던 성령으로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둔 말이죠. 이것은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 분기점에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나누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요한 이전까지는 실체가 오기 전 그림자에 속한 시대로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바로 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이 약속은 누가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약속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며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우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계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가신 이유입니다. 창세기에 주신 그 약속이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이제 임박한 것입니다. 바로 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없던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시작이라는 말에 속지 않고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이 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이 머물라는 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밴드의 드러머 윌 챔피언인데 이 사람은 뮤지션이긴 했지만 원래 드럼을 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팀이 결성되고 공연 일정이 다가오는데 오디션을 보기로 했던 드러머가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 드러머가 따로 구해지지 않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윌이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가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해서 그 작은 클럽에서 첫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윌 챔피언이 여전히 세계적인 밴드 그룹의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 안에 영적 의미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윌은 자격이 없었다. 숙련된 기술도 없었고 연습도 부족했고 훈련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시간을 낸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낼 수 있는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시간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말, 그 말은 우리 향해서 성령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서 유튜브나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 내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기에 급급하느라 그 시간의 횡포에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동하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시간을 내는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급하게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40세 때에 동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40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역사 속에 계속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가장 안 좋은 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비참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되어 묵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무슨 말이 도무지 모르겠고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생산적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이야기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그것이 그저 공허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내어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헛날이 되었어도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언제까지요? 은혜 주시기까지.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는 나라의 일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새 첫날들의 이 예배가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뿌리 내리고 영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겠니? 하루 중에서 겨우겨우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작을 혹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시작은 허망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로 정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시간을 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셨다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은혜 주시기까지 머무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말씀이 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날 첫 주일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자들 안에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요,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말로는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인생한지요.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마음껏 할애하면서도 주님 위해서 나가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아깝게 여겨지고 비생산적으로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머물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은혜 주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불 꺼진 교회당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들이 다 잘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곱씹으며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증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포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될 때에,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고, 또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